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다른 것이 있다면 박해이겠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것들보다 더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성서 한 장을 읽기 위해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약받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상황에서 순도 높은 믿음이 꼽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보다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 질문과 의문은 저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박해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예수만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 여기는 저를 향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성령의 말씀하심에 여러분들만 귀 기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약 학자인 해머는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서신을 평가합니다. 해발 390m 높이에 건설된 버가모는 지형적 이점을 갖춘 천혜 요새였습니다. 고대 특성상 대부분 높은 지대의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두아디라는 평야 지대에 건설되면서 버가모처럼 요새로서는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버가모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두아디라는 전쟁에서 항상 선제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곳을 정복했던 로마는 버가모가 함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아디라부터 든든하게 지켜내야 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 시리아 지역의 군주였던 셀레우코스 1세에 의해서 BC 300년경에 함락됩니다. 셀레우코스 1세는 이 지역을 두아라는 딸의 이름과 성읍을 뜻하는 테리아를 합쳐 두아의 성읍이라 명명했고 이때부터 두아 테리아로 불려집니다. 두아디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산업은 농업과 목축과 다양한 제조업이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명칭은 요한계시록 외에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여자 기억나시나요? 바로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누가는 그를 자주 옷감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소개했습니다. 두아디라의 방직, 염색, 의류 산업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옷감은 왕족과 귀족 등
최상류층만 입을 수 있었던 만큼 이 두아디라 도시는 로마 제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조합의 형태인 길드로 발전했고 결속력이 강한 조직이었던 이 길드는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길드는 두아디라만이 아닌 다른 도시들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는 길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누리는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인 모든 혜택도 박탈되었습니다. 당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아디라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은 심판자로서의 안목,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임박한 심판이 예언된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심판이 예고되는데요.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칭찬받은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사업은 행위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원어의 구조상 다음에 이어지는 목록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 목록들은 신약 성서에서 믿음의 지표로 사용된 것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온전한 명령이었죠. 믿음은 성서가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면서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랑과 믿음은 섬김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16장만큼 섬김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덕목들이 갈수록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열심히 하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부터는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도 식어집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점검입니다. 7 교회들을 향한 책망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다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구원을 일시적으로 완성되는 사건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성화란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지금의 행위는 그때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보다 더 잘하고 깊어지셨나요?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격상 또 성향상 함께 안수를 받았던 동기들처럼 감정적인 뜨거움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내 영혼에 내려 앉았습니다. 사명의 무게, 일생 동안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믿음, 사역,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부터 다시 열심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7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책망의 내용이 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갈수록 옳은 행위들이 많아졌던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요.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선한 부자의 모델이라면 오므리와 아합은 악한 부자의 상징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는데 맨 앞에 섰던 왕들이었죠. 열왕기 기자는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평가합니다. 오므리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일을 더 많이 질렀기 때문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면서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아합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의 악을 넘어섰던 아버지 오므리보다 아합은 더 악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악행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을 왕비로 삼은 것입니다. 왕이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 하는 인물인데요. 그의 이름은 바알과 함께 하는 자, 바알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만으로도 이세벨이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알의 신전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은 선대 왕을 살해하고 그 왕위를 빼앗았던 악한 자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안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키려는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에 빗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세대의 주의자들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성적, 종교적 타락과 죄악이 아님을 알고 황제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제2 방식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황제와 이방신을 섬김은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행위로부터 떠나 믿음을 저버리고 정욕을 즐기며 탐욕을 따라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간사하지만 지혜롭습니다.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박해로 꺾으려고 했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내부의 균열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마귀는 달콤한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감당하지 못할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정말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이야기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이 죄의 정당화 또는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신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95개조 논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인 회개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36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의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온 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와 평양에 도착합니다. 조선 정부의 통상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조선의 군대와 교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제너럴 셔먼온은 불에 타 침몰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조선 최초 개신교 선교사인 토마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군인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 군인은 호기심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바로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인 안주교회 영수 박춘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요? 22절과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침상에 던짐, 큰 환난에 던짐, 사망으로 자녀를 죽임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던져짐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행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 영원한 저주,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말한 둘째 사망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뜻과 마음과 행위를 살피셨고 또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뜻과 마음, 특별히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일까요?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굳게 잡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기본적인 붙잡음이 아닌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는 강력한 붙듦입니다. 칭찬받았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힘써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3개국 16개 도시에서 뜨거운 경기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4강전을 앞두고 있을 텐데요. 혹시 축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월드컵에 명승부가 되는 경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르헨티나와 카보 베르데 경기입니다. 영원한 축구 강국과 인구 50만 명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 작은 섬나라는 뜨겁게 충돌했고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약 130여 분에 가까운 길고 길었던 혈투 끝에 3대2로 아르헨티나가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카보 베르데의 파상 공세로부터 한 골차를 지켜냄으로써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옳은 것들, 선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것을 단단히 지켜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합리화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언자 이사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아등바등하며 집착하는 것들은 마르고 시들 날이 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삶을 통해
칭찬받았고 이세벨을 용납하며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 먹은 것을 책망받았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는 모든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함이고 하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입니다. 새벽별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권세와 통치의 표시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합니다. 우리에겐 설레지 않을 이 선포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을까요? 희망이 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음을 믿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긴 이야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가름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